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한 지가 지금 3번째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믿기 때문에 행동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을 얘기할 때도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 믿음의 행동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점검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 강해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행동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 그에 따른 실천들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귀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생 라합의 믿음의 행동을 봤다면 우리가 또 한 주 믿음의 행동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의 말씀에 맞는 행동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개역개정이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을 보시면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가보지 않았던 길은 짧게는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길게는 가나안의 정복과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은 정말 가보지 않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걸 소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개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여행에 대입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여행을 간다. 그럼 뭐 하면 되죠? 내비게이션 키면 되고, 또 누가 가본 유튜브 여행기 살펴보면 되겠죠. 여러분, 이 길을 취업이라는 것에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유경험자에게 물어보거나 학원을 다니고 뭔가 책을 살펴보는 것으로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다가 다른 걸 대입해 볼게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대입해 보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여러분, 이야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거 준비할 수 있을까요? 준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취업과 관련돼서는 유경험자에게 물어보면 되나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과 내가 다니는 직장이 다르고, 그 사람이 경험한 것과 내 경험이 다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그 사람의 기질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비게이션 하나 정도, 그건 좀 안정적이죠. 그거 외에 우리가 준비한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를 명령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야, 너 알아서 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야 될 길, 가보지 않은 개척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2가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2가지 실천이 시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꼭 필요한 믿음의 행동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2가지. 여러분, 첫 번째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언약궤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란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뒤쫓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는 산길이 있어요. 잘났다고 막 가다 보면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뱀에 물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산을 잘 아는 사람 뒤를 쫓아가면 돼요. 그럼 안정적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2명 키워도요, 내가 한번 첫 번째를 잘 키웠으니까 둘째도 키울 수 있겠거니? 아니에요. 그 둘째는 첫째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부모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첫째처럼 키우면 되겠거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가보지 않은 길이 너무 많아요. 다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개척하고 계신 거고,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어떤 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거든 멀게든 다 가보지 않은 길인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2000규빗쯤 되게 해라. 그러니까 법궤와 사람들 사이에 2000규빗을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 거리를 환산하면 1km예요. 제가 네이버 지도로 살펴봤는데 교회에서 직선 거리로 타임월드까지 거리입니다. 가까운가요? 아니면 뭔가요? 왜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저와 어떤 한 사람이 이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은 서로 볼 수 없는 먼 거리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다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카운트를 했는데 인원수를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와 노인이 배제됐죠. 그럼 포함하면 보통 추정하기를 200만 명 아니면 3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 300만 명이 언약궤와 1km의 거리를 두는 건 어떻습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이 정도를 두어야 어떻게 하냐면 모두가 법궤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보면 안 보여요. 너무 멀리 봐도 안 보여요. 그 적절한 거리가 20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딱 붙어서 거리 두지 말고 뒤를 바짝 쫓아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딱 밀착되어서 그 뒤를 쫓고 계시냐고요? 아님 여러분이 앞장서서 여러분이 그분을 끌고 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엔 이렇게 말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참 신기하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이어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자기 잘났다고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뒤를 쫓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시하니까.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기 부인이 나오죠. 제가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멋대로 살다가도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회개예요. 회개.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회개가 없다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끌고 가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멋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5절에 나와 있는데,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
내일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공식이에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그 다음에 노란색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지 않고 공식이니까 다른 데도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성결하라고 하신 다음에 뭐가 선포되냐면 십계명이 선포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성결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일을 행하시거나 거룩한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지 않고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어떤 특별한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려고만 하잖아요. 이 영적인 원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뒤를 쫓는 거. 두 번째, 스스로 성결케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틈을 만들어 놓는 게 뭐겠습니까? 죄잖아요. 죄, 욕심. 그러니까 죄와 욕심을 다스리는 게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스스로 성결케 돼야 하나님의 뒤를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으면서 쫓겠다. 그건 허상이에요. 뒤를 쫓으려면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되고 스스로를 성결케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성결케 해라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머리에 탁 떠오르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일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어떻게 해주는 거 그런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뛰어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한 주의 미션이에요. 그걸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계속 무너지는 거,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거, 그걸 스스로 성결케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예배 생활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따라가는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하는 걸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붙는 겁니다. 제가 4년 전에 교회 소개책자를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제 사역적인 정신을 녹아냈어요. 하나하나 예배가 무엇인가, 목장 나눔이 무엇인가, 또 주님을 쫓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이 하나하나 적혀져 있었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노트를 쓴다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영적인 노트를 쓴다. 저는 영적인 노트를 2002년부터 쓰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노트를 쓰는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가 뭐였냐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봐놓고서도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번번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다니다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지 그게 될까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을 온갖 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의심이 우리를 이간질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장치가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게 바로 영적인 노트를 쓰는 거였어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이 교회는 바르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이죠. 한 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영적인 노트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그냥 어떤 곳에 처박혀 있습니까? 다시 뽑아내서 쓰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묵상한 것을 적고 또 기도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걸 적고 실천하고 그걸 쓰시는 거예요. 아직 영적인 노트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구입하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고 큰 것도 좋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핸드폰은 아닌 것 같아요. 온라인 벗어나세요. 온라인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여기에 보여드리지 않는 거예요. 본문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찾아보라고.
온라인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온라인에서 교제해도 한번 얼굴 봐야 돼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노트를 만드세요. 그게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게 주님과 내가 딱 붙기 위한 시작이에요. 그리고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십시오. 스스로를 성결케 될 때 다음 주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눈빛을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스스로 성결케 좀 했는가? 분명히 눈빛이 다릅니다. 목사님, 제가 밤새 근무해가지고 눈이 좀 안 좋은데 괜찮아요. 그 안에 영적인 총기가 있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뒤를 쫓는 겁니다. 두 번째,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성결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 부분을 같이 놓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뒤를 쫓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들을 꺼내고 하나님 그것을 적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들이 스스로를 성결케 함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회개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자기 부인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끌고 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좀 생각